일부 예배에는요, 우리 고3들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도들하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고3들이 1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6명인가요? 오늘 나와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원래는 그 시험을 보는 주간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안수 기도를 해주는 데에 근본에는 학교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시험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환경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작년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담고 앞에 가서 새벽에 수험생들에게 화이팅도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수시를 통해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든지 또 고사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든지 또 고사장에 들어갈 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사장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움직임들이나 또 모임들이 잦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협력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들이 안정된 약들이나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가을까지도 가지 않고 내년 초기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벌써 상당한 지역들마다 속출해져 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바로 기도하면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근본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에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8개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가 10개 교회가 늘어되면서 10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후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셔서 구역마다 그곳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이 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됐고 또 너무나도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되어지고 함께 동력해주는 교회가 있고 관심을 가져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꼭 말씀을 전달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지쳐있는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또 달려가겠다는 말씀들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던 구역에서 교회들이 잊지 마시고 올 12월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교회를 가슴속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권찰 그리고 우리 예배 인도자님이나 구역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큰일 하셨고 대단하셨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지금 세상이 참 힘들지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뭘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는 달라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들은 우리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벌써 1년의 시간을 지나갔고 당장 올해 내일 이번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야 어떤 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사역들도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역동성도 사라지고 예배의 역동성도 사라지고 뭔가 모르는 데에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기쁨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넘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역동성 있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고 나가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30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두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결론은 그거지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그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8장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개를 쭉 이 잠언서 8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이 임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표현했느냐, 의나 지혜가 의인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져서 임하였던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을 정점을 찍으며 설명해 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과 사역의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을 설명을 합니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강림,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에서 재씻음과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줬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세나파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병자를 봤을 때 죄인 취급했고,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는요 버림받은 사람 취급했고, 연약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힘이 없고 죄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 이방 민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그들은 뭐예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을 그었던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은 지우셨습니다. 지우시고 그 선을 주님의 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되던, 12의 혈루증이 되던, 백부장의 하인이 되던, 귀신 들린 자녀가 되어지던 이런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뭘 심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갑니다. 출애굽을 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살며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계도를 주며 성막을 짓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동일하게 나눠서 성막 중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들이 장막을 치며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여 년 동안에.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의 구름 세케나를 항상 그들의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성도들이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완벽하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당장 어때요? 서울은 2단계는 올리느냐 마느냐 말입니다. 순천 같은 2단계가 되어졌지요. 당장 지금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어쩜 무거워졌습니다. 담양에 우리 며칠 전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또 긴장을 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또 전화가 오고 막 밑발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번 주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군에서 어떤 명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괜찮아요. 한번 기다려 보시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반응의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그 빠른 반응과 환경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30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내가 그게 곁에 있어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850명과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야 누구의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냐, 자기들의 신을 대결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요. 그리고 850명이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며 춤을 추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며, 그러나 그 제단에는 뭐가 임하지 않아요? 불이 임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신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위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고랑을 파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없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부릅니다. 주님은 그 제단 위에 뜨거운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서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850명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이 엘리야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혼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지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떨어져서 미아가 되는 순간 얼마나 애탑니까?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리지요. 아이의 마음도 녹아내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손에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부모하고도 떨어졌어요. 근데 부모가 떨어진 게 뭐예요? 미아가 된 거 떨어진 거예요? 형들이 버린 거예요. 형들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종이 되어졌어요. 뭔가 조금 풀린 거 같더니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암흑 같은 삶을 살아요. 마음이 얼룩져도 공황장애 걸릴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덩어리에 살고 있는 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삶을 자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39장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의 인생이 안 풀리는데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모든 게 잘 되어진대요. 그걸 보고 있는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요셉에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 주인이 봤을 때에 야, 너 살면은 너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같아. 그게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인이 보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삶의 모습이에요. 인상 쓰지 마십시다. 네? 불평의 소리 하지 마십시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의 삶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옥에 있습니다. 간수장이 보고 뭐라고 했느냐?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맡겼는데요,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 보세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보지 않고 감시가 소홀하면 뭐예요? 빼먹어요. 빼먹어요. 진짜 우리는요, 진짜 간사하고 나빠요. 조금만 빼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은요, 조금씩 빼먹다가 이 맛이 괜찮네 하다 보면 왕창 빼먹다가 죽어요, 사람들 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맡긴 것마다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너무 정직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행동을 지키신 하나님, 그의 모든 판단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뭘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30절에요. 창조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자가 됐대요. 창조자가. 근데 이 창조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뭔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옆에 있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더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뭐예요? 최고의 능력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돌덩이를 줬더니 조각품을 만들 줄 알았고, 그림 종이 하나 줬더니 그 안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그 그림을 그려내고 아름다운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한 악기를 줬더니 최고의 음악과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하여 최고의 가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창조자가 돼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또 같은 신앙을 바라보지 마세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들의 로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루아침에 위에서 뻑 떨어지는, 불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 주느냐?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줘요.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크리에이터예요. 똑같은 의사여도요, 어떤 의사는요 심이에요. 진짜 인정받는 의사예요. 어떤 의사는요 돈을 밝히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요 진짜 멋있는 판사가 되어 있고, 어떤 검사는 멋있는 검사가 되어 있고, 어떤 교사는 진짜 멋있는 교사,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교사가 똑같은 의사여도 최악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하는 것을 갖추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최고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최악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헌신자와 내 탤런트를 개발하며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우리가 답을 줘요. 답을 주고 있는데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뭘 얻는다고요? 셈을 얻어요. 그 셈이 뭐예요? 갑자기 막 못했던 영화는 열리고 막 갑자기 막 로또의 번호가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셈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주고 비전이 되어주고 지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되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달려도 곤비지 않냐고,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주부들도요 주부의 크리에이터가 되셔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파워를 가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신 환경 속에 최선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부족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영적인 최선의 삶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메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애쓰골 골짜기에 그 수없이 흩어져 있는 뼈다귀와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는 잘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잘하냐? 내가 뭘 얻으려고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복주의. 잘못하면 세속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특별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셔야지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이 감사의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속 탑니다. 한 달 한 달 속 타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여러분들 아신가요? 저 왔을 때 여러분들 39이었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흰머리 없었어요. 간혹가다 이 흰머리 없었고 새치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새치는 사라지고 흰머리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저도 멋있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며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담양에 한 명 나왔다는데요, 어째요? 또 성도들이 안 나오면 어쩝니까? 하나님 어쩝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 이 잠언서 이 말씀 가운데 30절 뭐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잘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은요 613가지라고 표현하지요. 유대인들이 613 성경의 율법을 정리했던 613가지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또 정리했더니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집약 요약을 시켜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2가지 큰 강령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즐거움에 빠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의 만족감에 빠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성도들이 한 4명, 5명 앉아 있었는데 맨날 보는 사람 보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 오니까는 뭐예요? 온다고 하니까 미리 말해줄 거 아니에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연락해 줬거든요. 우리 이날 우리 맥구에게 갑니다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요, 벌써 목사님들이요 긴장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 전날은 잠도 안 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 내 설교를 잘해야 될 것인데 엄청 긴장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날은요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목소리가 더 커져버렸대요. 그래 할 말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들 할 말이에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며 오랫동안에 작은 교회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주일 안 예배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요 더 숫자가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7, 8명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은요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날 설교는요 막 뜨거워지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요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즐겁고 감사와 은혜를 줄 것인가, 이 2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든 남전도 회장이든 교사로서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하나님 위로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어디에 어느 순간에 뭘 해줘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사람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거요? 계신 것과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뭘 또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건축해놓고 힘들 줄 아는데 목사님들 전화 와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도 하나님 전 버텨요. 목사님 견뎌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목적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만 있으시면 돼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저는 하나님 주시려면 한꺼번에 한 20억 땡겨주세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해피되면 이럴 때 고로라 읽어주세요. 예배당 지어놓고 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제 200명을 향해서 이제 뭔가 불을 일궈서 이제 불이 막 뽀득뽀득 연기가 사라지고 불꽃이 튀어오르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하나님 해피는 이때에 조금 있으려면 한 2, 3년 후에 주시지. 코로나 주시려면 한 250명 만들어 놓고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한참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박정권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조금만 잘 되어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나 끊임없이 여러분들 선교 헌금 보내주는 거나 또 여러분들 뭐예요? 광신대 후원해주며 학술대회 하는 거나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하면 된다, 마인드 컨트롤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슬로건을 걸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가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너는 왜 네가 아빠 닮았고 멍청하냐? 네 엄마 닮았고 성격이 왜 그러냐? 자녀들에게 얼룩진 마음을 주지 말고, 아내들에게 얼룩진 마음을 주지 말고, 남편들에게 얼룩진 마음을 주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도를 기쁘게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줘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일터에 들어가 내가 섬기는 일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뭘 얻는다고요? 은총을 얻는다는 거.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뭘로 만들어요? 창조자, 크리에이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크리에이터가 돼서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굴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71년 동안에 한 기업이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닭고기를 통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사장은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말도 더듬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지나간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사업가의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못했을 거고 가난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사업가의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라병을 모아다가 팔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만들죠. 그 가게를 키워서 지금 미국에 2,300개의 3,000개의 그 하나의 체인점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가게는 주일이면 쉽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쉬라고 항상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복지를 줍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가게가 체인점이 열었네요.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가게는 체인점 문을 열지 않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점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수많은 재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햄버거를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주일에 문을 닫는 이유는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8만 명의 직원들을 그들에게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는 날을 그 돈을 환산해서 그들에게 월급으로 주급으로 그걸 돌려줬습니다. 쉬는 날도 일당을 쳐준 거죠. 그리고 그 매출이 20%, 47% 끊임없이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비열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섞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할 때 기독교 정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의 복음의 목적 안에 움직여 간다면 그 터전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19에 우울할 필요도 없고 무거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최선의 삶을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